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승리하게 하시길 작정하시는데 우리 오늘 첫 예배부터 승리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승리자는 인생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룩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어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서 자비로 날 감싸주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의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주름 쉬는 동안 살피신다야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야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데 하나님 이 한 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가 어땠든지 간에 이제 지난 과거는 묻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로운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승리를 꿈꾸게 하시고 새롭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 펴시면서 나주의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아멘.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2절 한 번 더 합시다.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내주는 선 나를 인도해, 나를 인도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아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아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넌 가리니 영원한. 아멘. 아멘이시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힘차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반가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 주의 팔 크신 팔에 안기세
한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아멘 주의 팔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음 있는 자마다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앞서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에 굳게 씻어 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고 내 거 고집하면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기쁨 되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참회기도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 되지 못했던 것, 나의 기쁨만 찾으려고 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하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서만 기쁨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될 때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쁨 되고 내가 기쁨 되신 거로 가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신년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 내놓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기쁨 되고자 했던 것 아버지 나의 정말 행복을 기쁨 찾아갔던 것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뭐 주의 나라를 위하시고 일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서 주님하고 주하시고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우리 김혜수 리더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새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알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며 충성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육적인 것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열방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올해도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열매가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참 예배자로서 충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비전 열방교회가 올해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 감동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선포되는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성껏 주 앞에 영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시옵소서. 너희 재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만배나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일을 지었습니다.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은 10의 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10의 9가지고도 넉넉하게 먹고 살고 또 영화롭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감사물에 복의 복을 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신년마다 날마다 올 한 해 감사 넘치는 신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감사에 몰렸습니다. 하나님 새해 맞이하여서 우리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 드렸으니 올 한 해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희종을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정예물과 하나님 1,000번제와 또 하나님 건축예물과 선경을 지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물질의 복을 주시되 땅에 썩을 것 없이 또 부어주시고, 그러나 정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신년 예배인데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건강하시죠? 저는 못 감기 왔는데 1년을 가네. 1년을. 해가 바뀌었는데 안 없어져요. 지난 금요일 날 목이 좀 쳐가더니 1년 지났잖아요, 벌써.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감사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올해 신년 첫 주일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두 군데입니다. 4장 4절로부터 8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먼저 보십시다.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교독합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4장 넘어가서요. 4절부터 8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올해 주제가 이제 승리하는 자가 되라잖아요. 2022년도 여러분 다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양쪽 날개로 좀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음향 좀 해주시고요. 소리가 안 나가는데? 잠깐만요.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도들에게 이 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의 설교가 책으로 나온 게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저에게 주셨던 그 시련이 나를 넘어뜨릴 것 같고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일에 대한 고백들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라.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잘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음향이 다른 데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영상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불협화음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 쇼미더머니에 이제 불협화음이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동 뮤지션하고 우리 머더 스튜던트 유승민 씨하고 해서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건 나올려나요? 이제 이런 거죠. 난 불협화음 내가 랩을 사랑했던 그거야. One, two, three, go. 영상 안 나가. Yo. 학교 친구들은 나 빼고 PC방에 가네 잘 됐어. 나 집에 도착해 건반에 손을 올리지 난 이걸 바랬어. Right. 나한테는 이게 게임이자 지도가 없는 여행이야.
나는 어른은 못 되지 상상은 항상 도를 지나쳐 레미파 나를 부끄러워하네 미안해 말도 듣는 걸 수술이 안 됐네 나는 모난도 이런 노래입니다. 하여튼 이런 노래 분위기를 보려고 영상 보면 더 좋은데 아주 댄스도 좋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 좋은데 불협화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협화음. 불협화음이 뭐예요?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협화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협화음 그러면 전통적인 가치와 개념에서는 불협화음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 불협화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가사 가운데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난 불협화음 내가 랩을 사랑했던 그거야. 똑같은 것들 사이에는 무언가 동그라미들 사이에 각진 세모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가운데 세모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불협화음이잖아.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작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협화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불협화음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또 어떻게 에너지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인생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남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 괜찮으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경쟁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서 경쟁력이 생깁니까? 남들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나한테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플러스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적어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남들이 다 감사할 줄 아는 것만 감사하면은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남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만 감사한다 그러면 무슨 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그죠? 아무 경쟁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범사란 말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라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남들 보면 감사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근데 성경은 그것까지 감사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럼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그러실까요? 그렇게 써놓으시고 하나님이 야, 너 왜 범사 감사하라는데 안 했어? 어떤 분들은 또 설교를 그렇게 하는 분도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감사하라 그랬잖아. 아니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막 하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막 그죠? 또 감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가 메커니즘 얘기하잖아요. 자꾸 메커니즘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제 설교는 여러분 메커니즘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서 메커니즘 바꾸시 바랍니다. 우리 생각의 메커니즘, 제가 늘 얘기하는데 STR입니다. 어떤 스티뮬러스 자극이 있을 때,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레스폰스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는 레스폰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중요해? 생각, 아시겠죠? 띵킹 할 때 내가 에너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도 나름대로 성공학 강의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 실패한 분들을 살리려고 애를 써봤던 사람인데, 제가 주님 안에 돌아와서만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아, 내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거, 여러 가지 방법론 내서 말하지 않았던 거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그때부터 제 안에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불 같은 게 뭐냐면, 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다 알 텐데, 왜 성경을 알 텐데 왜 안 믿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왜 안 믿냐?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왜 못 찾아내느냐? 아니, 그래서 성경에 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써 있는데 왜 교보서점 가가지고 인생 성공학책을 왜 찾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성공서적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성경, 할렐루야. 괜히 교보서점 종로서 가지고 뭐가 1위가 뭐냐, 성공학책. 여러분, 요즘은 잘 안 가는데 옛날 가보면은 책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서 뭘 고를지 모르겠어. 성공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르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지 말고 뭘 봐라? 성서를 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해 말씀 잘 한번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본래 승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데 승리 못한다는 그게 이상한 거지. 같이 보자. 승리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승리하기 원하시고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협화음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불협화음 충돌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이 충돌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으세요? 신우이랑 올케랑 충돌하지 않으세요? 좀 하죠? 할렐루야. 그래야 저 설교 맛이 나지. 여러분 너무 완벽하면은 저는 기주어 설교 못해. 적당하게 여러분이 부족한 모습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저도 좀 할 말이 나지. 다 아는 거 그렇지 그러면 효진자매 다 아는 거지 그러면 목사 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우리 효진자매 제가 늘 얘기 자랑하잖아요. 아주 제가 갈수록 또 진국이야 진국.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진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진국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그죠? 동성애 세상에서 뭐 성수자 보호법 만든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동성애 나쁜 거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충돌해 안 해요? 충돌하죠,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전에 옛날 얘기인데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어떤 청년이 쫄락 쫓아왔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쫓아가지고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동성애 성서이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친구가 동성애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지금 동성애하는 친구를.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여러분 동성애하는 친구한테 가서 동성애 안 좋은 거라고 말하면 충돌해 안 해요? 불협화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협화음. 우리는 특별히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입니다. 아시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옳고 난 나대로 오라.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면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충돌해요. 불협화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불협화음을 어떻게 에너지를 바꿀 것인가. 할렐루야. 그런 불협화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할렐루야. 이게 돼야지 정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신앙이 승리하고 신앙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 신앙생활 승리하면 하나님이 역사 주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그분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네, 그런 인생의 패자 만드실까요? 승리한 자 만드실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셔야 돼요. 아멘. 네. 불협화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좀 더 영상이 좀 안 되죠? 이게 참 한번 다시 해볼까요 혹시? 아까 연습해놓고 다 골라놓고 체크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또 바뀌었어요. 다. 여기 나가나 모르겠다. 요건 나가나요? 안 넘어가네요. 소리로만 좀 들어볼까요? 그렇기에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다른 거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핍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 그래요. 청년들이 정치를 하게 해달라 그래요. 청년들 요구사항이 뭐죠? 청년들이 직접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대는 요즘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정치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모당에 요즘에 대선하면서 고3들이 총동원됐어요. 고3들 그죠? 각 당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어느 당 후보 무슨 그 발대식 하는데 고3 친구가 이제 나왔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김민규라는 친구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한번 그 보세요. 고3이에요, 고3. 근데 여러분 기성세대 뺨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정확한 논리에다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말 전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고3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할 때 불협화음 얘기를 했죠. 이 가사 아까 우리 봤잖아요. 불협화음 가사 이 친구가 불협화음 얘기를 했어요. 불협화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처음으로 하는 투표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들은 불협화음을 조롱했지만 끝내 하나의 멋진 작품을 증명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겨온 방식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승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불협화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불협화음에 대해서. 불협화음. 나랑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소리입니까? 고3 아이가. 고3 아이가 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정치 얘기를 좀 하면 또 여러분 뭐 예민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 지난 31일 날 국회에서 뭐가 통과된지 여러분 아시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만 18세부터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출마할 수 있고요. 지방의회 의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우리나라도 정당들이 굉장히 이런 것에 또 이제 뭐 선두 나설라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3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어 세울 거야. 정당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안전한 지역에 자기네가 뽑아서 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월 달 또 6월 달 되면 18살짜리 고3 아이가 여러분 뭐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그럼 여러분 굉장히 충격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시면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 이 시대 변화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그냥 옛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보면 정말 젊은이라고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시대는 변했는데 몇 살짜리가 시장 나올 수 있는 시대라고요? 여기 18살 이하 손 들어보세요. 다 18살 이상이죠? 우리 고3 없나 여기? 고3 어디 갔지? 없죠. 그럼 지금 고2 있나요? 고2 있으면 1년만 더 있으면 시장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1년만 기다리면 국회의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3짜리가 와서 이제 국회의원님이야, 국회의원님. 시원히 한번 나가보든가. 이번에 찬조연 사람 친구도 아마 나갈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는 충격이죠. 충격은 불협화음이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60세 이상하고 부딪히고 막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이 불협화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보면 여러분 가정에 불협화음 있지 않아요? 아니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통하는 거. 아니,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다 통한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나 한번 청년들 보면 어른들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아마 막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불협화음, 안 통하는 겁니다.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막. 왜냐하면 서로 다르거든. 달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나하고 다른데 같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현실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민가, 요즘 툭하면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못 살겠다, 이민 가자, 뭐 그러고. 왜? 안 통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근데 갈 수 없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하고 안 통한다고 그냥 갈라설 거예요? 아니, 남편하고 안 맞는다고 갈라설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불협화음인데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불협화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3짜리 김민규라는 학생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불협화음이라는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멀덕 윤수민 씨가 노래하는 게 그거죠. 악동뮤지션 이 친구들이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불협화음. 남들은 세모 가운데 뭐 동그라미들 가운데 세모가 하나 있으면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불협화음 가운데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남들은 그걸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아니다. 즐겁다. 랄랄랄랄라. 막 계속 노래하잖아요. 막.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메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구하는 것과 좀 충돌하는 맞지 않는 불협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2절 말씀 읽어보고서 좀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멘. 뭐라 그러죠? 또박또박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말씀 딱 읽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잘 모르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불협화음. 그죠? 내 말 별로 안 들어. 불협화음이야. 나는 뭘 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나는 할렐루야 편안하게 산다. 아멘. 나는 이게 좀 편하잖아.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박해를 받는데 증언자면 계속 믿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는다는데 믿을 거냐고? 믿는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믿으면 무조건 믿는답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늘 보니까 뭐 이제 두 주째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모처럼 왔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교회 겨우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협화음을 알고 대처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지피지기면 백선백선 그죠? 지피지기 백전 무태 이거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불협화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싶으시죠? 아멘? 정말 진짜로 믿고 싶으시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불협화음, 박해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현 형제 이제 열심히 믿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현 형제 열심히 믿으려고. 하필 그쪽 다 앉아있네 또. 혜진자매도 또 그쪽 앉아있고. 어떻게 열심히 믿으면 박해받는다는데 계속 믿을 거요? 믿는답니다. 할렐루야. 간증한 사람 달라. 제가 질문 일부러 몇 사람한테 해봤는데 다 믿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무슨 TV를 보니까 짠내 여행인가 하는 거 있더라고. 보셨어요? 짠내 여행인가? 난 짜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봤어요. 근데 터키에는 가파도키아에 있는 데린큐에 갔어요. 데린큐. 데린큐는 뭐냐면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동굴. 터키 하면 200개 정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 지하 동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데린큐라고 하더라고. 근데 현재 그게 지하에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발굴된 것만 8층이야. 지하 8층 아시겠죠? 지하 8층으로 굴을 뚫고 들어왔어. 그리고 그 밑에 한 몇 개씩 더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 지하 데린투가 뭐 하던 곳입니까? AD 1세기 때 로마가 기독교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너무나 핍박해가지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박해.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네로 왕자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불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 수 없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야, 나라면 참 어떻게 했을까? 저렇게 막 불협화음, 충돌이잖아요, 그죠? 로마 정부와 충돌하잖아요, 불협화음. 그럴 때, 야, 그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땅속을 파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하 8층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들 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면 할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사는 사람 뭘 받았다? 박해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겠어요? 자, 제가 감사로 바꾸면 메커니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안 넘어가나요? 이기는 방법입니다. You are win. 이기는 방법. 그래서 이거 에너지로 바꾸는 회로만 있으면은 여러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로 바꾸는 회로만 있으면 그죠? 그냥 감사는 뭐니까? 예, 여러분 이거 그냥 세뇌되셔야 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에너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감사. 감사가 에너지니까 에너지 있으면 살아갈 맛 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살기 힘든 건 뭐예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 때문에 에너지가 없고 뭐 때문에 에너지가 없고 돈 때문에 에너지가 없고 그렇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가 문제냐면 감사로 받고 있는 회로가 없는 거지. 그죠? 내 안에. 감사로 받고 있는 회로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남편이 어떻게 하든 간에 누가 어떻게 하든 다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12절을 어떻게 에너지를 바꿀 것인가 하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여기서 어떻게 에너지를 찾아낼 것인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서 말씀 계속 나눕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멘. 자, 잘 또박또박 다시 생각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박해를 받고 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세상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잘못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 그럼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건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러분 접수 잘 되시죠?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이 없어. 근데 집에서 그냥 예수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때문에 옆에서 막 난리가 났어. 신우이가 뭐라고 올케가 뭐라고 그러고 막 너무 힘들어. 내가 박해를 받고 있어. 그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쓴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지면 그때부터 에너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바꿔가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박혀갔을 때 그러면 야 주님이 나한테 날 인정하시는 거네. 내가 그래도 좀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좀 애를 쓰는가 봐. 옛날에는 그냥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뭐 새벽 예배 나가려고 그러니까 큐티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 그러네.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조금 살려고 그러나 보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되면 그것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핍박받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에 해로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달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박해는 있거든요, 그죠? 박해는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보다 환경 여러분 그렇게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어떤 환경은 바벨론 같은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집어넣은 바벨론이라는 환경. 기도한다고 바벨론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럼 뭘 바꾸면 돼? 내 생각을. 할렐루야.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생각의 회로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만 되면 you are win.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만 바꾸셨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내가 뭐라 그러고 남편이 뭐라 그러고 자식이 뭐라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감사로 바꿀 수만 있으면 나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근데 교회 다녀도 이게 없으면 감사로 바꾸는 회로가 없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교회 다녀도 기쁨도 없고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늘 패배의식 가운데 쩔어 사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패배의식 버리시고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서 감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걸 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박해받는다는 걸 알 때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할 때 하나님 때는 원망과 비판과 있음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게임 끝났다. 그죠? 나는 이겼다. 할렐루야.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다시 읽어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11절 10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아멘. 바울이 뭘 받았다 그래요? 박해, 그죠? 박해. 네가 알지 않냐? 디모데한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 자꾸 얘기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67년 가을에 이걸 쓰고서 68년에 순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이 가르친 제자고 영적 후계자이고 영적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정말로 헌신의 힘을 다해 쓴 것이 디모데후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박해당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다 알지 않냐? 내가 박해 많이 당했지 않냐? 알지 않냐? 근데 11절 뒤쪽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박해 가운데 주님께서 건지시는 걸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반드시 우리를 그런 박해 가운데 견디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볼까요? 12절, 13절 잘 보셔야 되는데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박해받는데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가 박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박해하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악해진다는 거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악하거나 속이는 자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에 악한 자, 속이는 자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악한 자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주변에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여러분 악한 자, 속이는 자는 창세기 때부터 있습니다. 그죠? 지네시스 창세기. 제가 그래서 늘 창세기 강조하는 것은 거기 모든 기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도 악한 자, 속이는 자가 있잖아요. 사탄, 그죠? 사탄이 하와 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안에도 악한 자,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터에도, 그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네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악한 자, 속이는 자가 교회 안에 없을까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 속이는 자는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그죠? 악한 자, 속이는 자가 충돌하잖아요. 불협화음, 그죠? 이것도 불협화음이잖아요, 그죠? 악한 자, 속이는 자하고 내가 살아야 돼, 섞여서. 서로 분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금을 거놓고서 너 악한 자 이쪽으로 가. 그 다음에 악하지 않은 자 이쪽으로 와. 여러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아니야. 섞여 있어. 그죠? 예수께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섞여 있다 그랬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협화음, 그죠? 불협화음이요. 같이 섞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러분 이제 악한 자가 더 악해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영어로 써놨지만 이게 헬라말로 프로콥스인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go from bad to worse입니다. 나쁜 애 더 나빠지는 거야. 아시겠죠? 갈수록 더 나빠져,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 속이는 자가 좀 회개하고 빨리 돌아왔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좀 빨리 악하지 않고 좀 속이지 않고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나쁜 애 더 나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강화. 나쁜 쪽으로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불협화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협화음 시대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불협화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말할 수 없는,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도대체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그냥 믿음을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4절. 우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너는 이렇게 해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알며. 아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자꾸 더 악해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놔두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들이 나쁜 쪽으로 강화가 되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믿음을 강화시켜라. 할렐루야. 확신한 바라는 것은 강화를 말하는 강화. 우리가 양육 시스템 가운데 강화시키잖아요. 좀? 여러분 1:1 강화도 하고 막 양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강화를. 왜냐면 악한 자, 속인 자가 더 나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근데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나는 그냥 10년 전, 20년 전 그 믿음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고서 막 그렇게 있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나쁜 자가 더 나빠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믿음 있는 자는 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내가 10년 전, 20년 전 그 믿음 가지고 지금도 있는 거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있지도 않아. 잊어버렸어요. 근데도 옛날 생각만 하고서 나는 훈련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옛날에 다 했어.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 강화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네가 배운 바를 확실하게 붙들어라 그런 얘기죠.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디모데가. 바울한테 배우고, 그죠? 선생님 바울한테. 제자 훈련이 그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한테 훈련받은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재균 목사한테 훈련받으신 거,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에게 다시 오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는 건 좋은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시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훈련받아야 된다. 처음부터 새신 자격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사역할 생각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4단계 훈련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옛날처럼 하려고 오지 말라 그랬어. 왜냐하면 배우려고 그러지 않으면 와가지고 배우려고 그러지 않으면 악한 잔 잡고 더 악화가 되는데 배우지 않고 옛날 거 가지고 그냥 뭐 그러다 딴소리하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배우지 않고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분도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하나 앞에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잘 못하더라도 열정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책임져야 될 영혼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다른 교육원들은 모르겠어. 그분들은 그럼 제가 담임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제가 담임을 있는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얘기할 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책임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그래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고 목사님한테 배우지 않고 목사님 권위 존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하면은 그럼 여러분 그럼 거기 가서 그분한테 배우는 게 낫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가 지금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이거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려서는 또 할머니한테 배웠잖아요. 그 디모데가, 그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예기한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절이 그 얘기입니다.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에 어떤 기능이 있어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 16, 17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의 효능 또 유익성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어떻다 그랬어요?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원하시면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혜가 들어있죠. 또 성경의 유익성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여러분 교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뭘로 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유튜브에 들은 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는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 지나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남녀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석 여자석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사진 보면 가운데 휘장까지 쳐놨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남녀 칠 때 부동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교회 가가지고 뭐 남자 여자 같이 앉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갓쓰고 뭐 그런 분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왜냐면 윤리니까. 그죠? 윤리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근데 지금 와가지고도 또 막 어디 막 섞여 앉아 있어. 빨리 이제 나누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성경 가르치세요. 교육하실 때 말씀 가지고 가셔야지. 여러분의 이런 거 가지고 가시면 몇 살까지는 통할 수 있어요. 그 연령이 자꾸 낮아져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라는 것이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받아들이는 것이 옛날 같으면 그래도 뭐 한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 인정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님이 아이들 못 따라갑니다. 멀티 시대이고 뭐 IT 시대잖아요. 굉장히 이 친구들은 이제 사이버 세계를 많이 알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모르는 세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제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야, 애들이. 왜? 해봤자 불협화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는 아예 안 해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여러분 2000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뭘로 교육해야 되고? 성경, 그죠?
성경으로 교육할 때 실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교육시켜 놔가지고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가르쳐 놔가지고는 오히려 아이를 망쳐놓고 그런 경우가 상처 주고 망쳐놓고 그러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아십시오? 네, 성경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우신 분들은 자만하지 말고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죄를 찾아내시고 되새김질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불협화음 시대에서도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요즘에 최근에 어려운 일 당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지혜를 찾아내려고 그러셨는가? 그죠? 성경에 찾으려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시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시대가 자꾸 악해진단 말이죠. 아시겠죠?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영어로까지 막 써놨어요. Go from bad to worse. 더 나빠지니까 우리가 좀 알자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드는 거. 4장을 일부러 제가 집어넣었는데 4장을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고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울의 찬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억하려서 자기의 사고를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이제 4장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주 강해져요, 여러분. 권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막 명령하면서 너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3절에 왜냐함이라는 접수가 붙어있는데 왜냐하면 때가 이른다는 거죠. 때가 이르는데 어떤 때가 이르러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죠? 기여하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많이 두고 사람이 자꾸 다른 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 찾아낼 때가 온다는 거죠. 유튜브 찾아다니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쯤 돼가지고 그 앞에 땅에 올라온 짐승들 기억나십니까? 땅에 올라온 짐승이 뭘 받게 합니까? 짐승의 표 666 그죠? 666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협화음, 경제적인 불협화음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짐승의 숫자 표 갖지 않으면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하니까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거 불협화음이잖아요, 불협화음이 심화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또 4절에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정말 유익하지 않은 것, 허탄한 것에 막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됐다가 온다는 거죠, 점점. 또 바울이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런 것은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6절이죠, 6절. 6절에도 접속사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나의 떠날 시간을 갖고 왔다. 뭐가 갖고 왔어요? 떠날 시간. 죽을 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AD 61년 가을이니까 그 다음에 죽으니까 바울이 아는 거죠. 이제 순교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한테 정말 하나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뭘 지금 같이 갖고 싶어 하냐면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뭐가 예비되었어요? 면류관. 자, 면류관은 승리한 자가 받아요? 실패하는 자가 받아요? 아멘. 바울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승리해서 자기는 선생님은 승리했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아마.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한테. 자기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남편은 구원 못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마음 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내 아내는 구원 못 받고 나만 구원받는 편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의 면류관 받았는데 바울은 제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 너무나 사랑하고 아들처럼 생각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그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모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줄 텐데 지금 디모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승리하셔서 다 의의 면류관 받기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때가 악한 거죠. 때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14절에서도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 구하라. 아시겠죠? 4장 4절도 마찬가지죠. 4장 5절. 4장 5절.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들은 정말 더 악해지고 나빠지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너는 믿음의 확신가운데 서야 된다. 네가 어디서 배웠는지 알고 믿음을 강화시켜가지고 너는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2022년도입니다. 그죠? 올해 우리 다 승리합시다. 아멘. 다 면류관 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강화시키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큐티 발 안 들여놓으시면 빨리 발 들여놓으시고 할렐루야. 자꾸 말씀 가운데 날 돌아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강화가 되는 거야. 일대일 훈련 못 받으신 분은 받으세요. 사모님하고 일정 잡으셔가지고 제 일정은 사모님이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옛날엔 제가 다 했는데 사모님 맡아주니까 편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자꾸 월급 달라 그래가지고 고민입니다. 지금 월급 얼마 줘야 되는지. 그래서 하여튼 하는데 여러분 강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안 믿는 나쁜 쪽으로 강화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있으면 안 돼. 우리도 강화시켜야 돼.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 이제 말에 또 송구영신 예배 할 거잖아요. 그죠? 연말 가면 할 거잖아요. 그때는 서로 간에 정말 얼마나 강화됐는지를 보시고 축하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인생도 승리한다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는 악한 쪽으로 자꾸 강화가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더 믿음을 강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단락을 잘 맞춰서 믿음 지켜서 우리가 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540장 1절 4절 하십니다. 540장 1절 4절 하시고 간증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저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손게 하소서.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저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전에 어느 교회가 뭐 간증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참 부러웠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간증자가 계속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여경 집사님 이제 1대1 수료 간증할 텐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유경입니다. 제가 1대1 양육을 받고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2011년 목사님의 전도로 고려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졸게 되고 주일도 어겨가며 또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구역 공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졌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화요 큐티를 통해 목사님과 성도들의 교제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신앙이 안 자랄까? 왜 입으로만 믿는다 하며 확신이 안 설까 하며 저 자신의 믿음에 회의도 오고 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학교 교육과 사교육과 입시시험, 자격시험 등 우리들은 시험 지옥에 견디어 왔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시험 없는 세상을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기 위해서 너무도 적은 시간으로 많은 것을 알려고 했던 저의 욕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 물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대1 양육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은 저에게 들어온 복의 씨앗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1대1 양육을 받으며 저희 세상적 가치관이 성서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세상 근심 다지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제게 평강을 주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대로 살며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시는 쉼이 없어지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주시는 말씀이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큐티인을 통해 제보기를 할 때 저의 민낯을 보며 나의 허물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이 때론 힘이 든다는 핑계로 게으름으로 하나님 사모함보다는 세상 유혹으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 작은 틈으로 사탄은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1대1 양육을 마치며 저희 부모님 구원에 대해 사모님과 상담하다가 사모님께서 제가 받은 양육을 부모님께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교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일 점심 식사 후 부모님께 제가 받은 양육을 말씀드리며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교제를 읽으며 성경 구절에서는 엄마 한번 아빠 한번 하면서 읽어가는데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두 분이서 아주 열심히 읽고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양육을 다시 받았는지 왜 적용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8번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시는 기회 잘 잡으시고 결단해서 같이 믿음의 거목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을 속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자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크니까 이제 올려야 되겠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새해가 돼서 이렇게 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송구영 씨 때문에 뵌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못 뵌 분들도 계신데 오늘 참 우리 내가 뽑은 말씀 이제 송구영 씨 못 오셔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 뽑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1:1 양육이랑 오늘도 큐티 얘기를 좀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결단하시라고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이제 말씀 중에 해주셨고 또 우리 이경 집사님이 또 간증하시면서 해주시고 제가 별 얘기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잘 하셨지만 큐티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제복이 큐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죠. 이제 큐티가 이제 약간 내용도 바뀌고 양식도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까 선한 싸움이 다 자기와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래도 승리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큐티도 참 잘하시고 또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재 보는 게요. 그렇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자기 재 보는 거래요.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제복의 큐티를 해서 조그만 거라도 내가 좀 아까 목사님 이제 띵크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띵크 생각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 나의 인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생각도 그렇고 말이나 만약에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정말 자각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성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나는 정말 위대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복의 큐티 아니면은 정말 성서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 양식은 이제 큐티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제 간증을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양육자가 됐잖아요. 양육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양육자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못 오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간절한 심정으로 저랑 1:1 양육하면서 얘기하셨을 때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적인 거니까 그 어른들도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받아들이시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으시겠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으시겠다. 또 이제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천국 가시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권했을 때 집사님이 또 받아들였고 이제 본인이 또 이거를 가르치려면 더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세 번 더 읽게 돼요. 그럼 완전히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택만 하면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 이렇게 역사를 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순종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도 성장되고 나의 삶 전체가 영이 잘 되니까 다 육과 혼은 마음은 다 잘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거를 먼저 선택을 안 하니까 변화가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꼭 1:1 양육과 그 큐티를 새해가 됐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결단하고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그러면요, 그 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어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잊어먹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 이 교회 소식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도 이제 2차 큐티 페스티벌 이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께서 잘 이제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리더방에 이제 올려주시고요. 그 테스트 트레이닝이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예요. 화목금이죠. 화목금 이번 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2시간 하는데요. 잘 참석하셔서 끝까지 또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및 사역팀장 임명을 새로 이제 했는데 청년셀 리더 우리 정효진 청년,
중고등부 유스셀 리더 우리 길수미 집사님, 방송 및 영상 사역팀 리더 이혜인 청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맡았어요.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 그 예배 안내에서 이제 접종 미완료 여자가 거의 없으신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또 전국에 그 방침이 이제 그러하니까 3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모여도 되는 거죠, 목사님?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괜찮으니까 접종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예. 다른 사람 아실 텐데 우리 청년부 리더, 청년셀 리더 효진자매 모르시는 분 있을 테니까 잠깐만 인사할까 일어나서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강단 있는 자매입니다. 여리여리하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강단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헛개비입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그렇고 강단 있는 여자입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미나리도 뭐 광고 있어요? 아니고 파송의 노래 같이 하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번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번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그를 두려움에 멍에 번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번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 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아멘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번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번네 난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수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내가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면 승리를 이루어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2020년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신 이민년 새해를 꿈꾸며 승리를 꿈꾸며 들어가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 일터와 삶의 환경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불무불 이겨낸 다니엘 새 진무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ll believe, I'll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ll believe, I'll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ll believe, I'll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ll believe, I'll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다 해놓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해야 몰랐는데 자꾸 좋아해? 자꾸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나 아무것도